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러셀 콘웰은 페르시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집을 찾아온 방문객으로부터 앞으로 시대는 다이아몬드가 부의 상징이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그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일상을 접고 이제는 그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 다니면서 다이아몬드를 구했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슬퍼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에 소유했다가 팔았던 땅에 새로운 주인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이렇게 경작하기 위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걸 보니까 도처에 검은 돌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감정을 해보니까 그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작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의 가치는 깨닫지 못하고 멀리서 행복과 성공을 찾으려고 했던 그의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보화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별의 고통을 맛보고 나서야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던 시간의 행복을 깨닫게 돼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서야 내 발로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니던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하고 짜증나던 직장이었지만 퇴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가 정말 좋았구나 그러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 임한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가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참 이 성숙한 교회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나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때 훨씬 더 밝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안타깝게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뱀으로 변장한 사단이 와서 속삭인 말 때문이었어요. 사단은 와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분명히 거짓말이었는데 굉장히 달콤한 말인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어서 매일같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어떻게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암직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보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을 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떼요? 자꾸만 눈이 가잖아요. 자꾸만 눈이 가니까 정이 들고 정이 드니까 뭐예요? 따먹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인류를 지배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들이십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충동질하고 있는 그 무엇이라면 여러분 얼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크게 무너뜨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 어떤 것도 욕심을 내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욕심을 허락해 주신 분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욕심은 한자어로 바랄 욕자에 마음 심자를 사용합니다. 즉 무언가를 바라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욕심은 우리의 인생에 없으면 안 돼요. 욕심이 없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리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설교 초반부에 나눈 사람들과 같이 잘못된 욕심에 빠지면 문제예요.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 쏴도 그 화살은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를요,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은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을 조정하면 그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라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감사해요. 4일이라고 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40일 동안 우리 함께 계시다가 천국 분향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올라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참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믿고 따랐어요. 약 120명 정도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성령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면서 10일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결과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가만히 문을 닫고 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들이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내로 나아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둥절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혹시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영어 성경 보면 9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성령에 취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좋은 설교의 표본이에요. 좋은 설교는요 그냥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필요한 평안함도 주시고 기쁨과 은혜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또 하나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찔림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늘도 내가 찔려야지 그러면서 찔러요 그러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찌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의 지금 내면 세계에는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전쟁이고 우리에게 천국이 찾아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했던 거예요.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사람이 된 베드로가 그들에게 중요한 길잡이를 하나 해줘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리고 그날 그 베드로의 초청에 응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먼데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거나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신학교에서 설교학 수업 시간에 마지막 과제가 뭐였냐면 학생들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서 교수님과 강의를 함께 듣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준비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한 일 없이 저마다 준비해온 설교를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올라가더니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표정이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람들이 황당하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촥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순간 교수도 놀라고 학생들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근데 교수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학생,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빨리 다시 올라가서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보는 거죠. 올라갔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속지 두 번은 안 속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말은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데 굳이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더니 내려가는 거예요. 뭐 교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박장대소하고 웃고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교수님이 조용하라고 그러니 화가 좀 나신 거죠. 이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냐. 학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번에도 또 이상하게 그렇게 설교하면 자네 낙제 줄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기회를 잘 붙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또 학생이 심각한 얼굴로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딱 섰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은 그러니까 반은 끼고 반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박수를 쳤대요. 비록 그 설교가 완벽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지만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어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요, 사실 이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 한 번도 가지를 못했어요. 로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번번이 노력을 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서신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서신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 서신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즉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을 한 번도 직접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몸소 다 겪어내고 그 모든 신앙의 엑기스와 같은 것들을 적어낸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변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계세요. 먼저 루터는요 1503년에 부활절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휴가를 얻어가지고요 고향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걸어가던 길 중에
그만 자칫 잘못해서 넘어지게 돼요. 근데 넘어지는 가운데 자기가 차고 있던 칼집에 있는 칼이 튀어나오면서 그만 동맥을 끊어버립니다. 너무나도 큰 출혈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서 어떻게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빨리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는 쓰러졌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침 지나가던 의사가 그를 발견하고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한번 넘어요. 그럼 또 2년이 지납니다. 이 루터가 알렉시스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또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폭풍우가 막 오더니 번개가 막 치기 시작하고 벼락이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그만 자기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이 위험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서원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건 이후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속대로 그 당시 정말 엄격하기로 유명했던 어거스틴 은둔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금식, 금욕 훈련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조그만 탑 속에 앉아서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읽다가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기에 충분한가? 이 질문이 확 들어와요. 그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열심히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의로우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수록 자꾸만 뭐가 눈에 보이냐면 능동적으로 벌하는 일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 보이는 거예요. 원죄로 영원히 저주받은 비참한 죄인들인데 십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온갖 고통으로 압박당하고 있는 것만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일까? 이게 루터의 말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약 3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요. 로마를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빌라도에게 심판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 올라가셨다고 하는 28개의 계단이 있었어요. 유명한 계단에서 많은 수도사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했던 재단이에요. 그런 곳이어서 이 루터도 그곳에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족이 안 돼요. 계속 자기를 힘들게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이 떠올라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선포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새로 태어남을 느꼈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미워하는 대신에 몹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런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그에게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난 5월 24일이 웨슬리 회심의 날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분이요 일기를 참 잘 적으셨거든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으시면 일기를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에 또 여러분의 삶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성경에 굉장히 박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큰 품을 품고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갔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쫓겨나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웬걸 돌아오는 뱃길에 거대한 풍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생각해요. 내가 선교도 실패하더니 이제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에서 그 찬송 소리 기억하시죠? 그런 거하고 똑같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 보니까 성령파였던 모라비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풍랑에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선교를 간다고 미국까지 왔던 사람인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일까? 충격을 받아요. 그는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인이었던 피터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기도 모임에 초청을 받게 되어 가게 됩니다. 그는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두고 있어요.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 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렇게 적고 그 이후로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고자 몸부림쳤던 마틴 루터와 요한 웨슬리,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깨닫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귀하게 되어서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빛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통과한 사람들이 비로소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빠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해요. 그리고 한다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썩어질 우상의 모습을 만들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고 최고의 가치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1장 24절, 26절, 28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둔다는 건 좋은 의미입니까? 안 좋은 의미입니까?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게 되는 죄악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가장 먼저 언급된 죄악이 동성애입니다. 왜 동성애에 빠지는가? 성령의 사람 바울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가 없는 종교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동성애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지워버리고 싶고요. 달리 해석하고 싶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과 크게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이 말씀에 만족하고 멈추시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열거한 죄악들이거든요. 이 죄악들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읽은 이 죄들에서 자유로웠냐는 거예요. 동성애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다고 동성애만 죄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거된 모든 죄들도 동성애와 똑같이 취급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긴장되는 말씀이에요. 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기라든가 수근수근하는 거라든가 비방한다든가 교만하거나 자랑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의 목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이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의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도무지 답이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죄가 눈에 보이고 피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에 내게 없는 죄의 목록이 자꾸만 마음 두면서 아우 나는 이거 안 졌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죄의 목록을 보면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 조종함으로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남을 정죄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아니라 내 삶의 암덩어리와 같이 퍼져 있는 죄를 도려내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수술용 메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수술을 집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의 상태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추악한 죄악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